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이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해도 되고 해석도 되는데 이 적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인데 이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 마음으로 깊이 안 다가오는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으니까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도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나는 순종해 이러면 순종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행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위로서도 그냥 내가 단순히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교회 갔어, 나 말씀대로 행했어 이런다고 해서 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고민과 함께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질문해 봤습니다. 이 진짜 순종이 뭐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구나. 결국에 순종이 빠진 우리 신앙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이제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놀라운 신비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그 자체로서 놀라운 것이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 66권이 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한 구절로 좀 뽑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우리 어저께도 배웠지만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유가 그거 단 하나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대속제물로 하나뿐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 제사장들이 처음에 나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고 시편 2편 7절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내용이 5절이죠. 그리고 6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죄 있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 때의 왕이며 제사장이었잖아요.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무슨 말입니까? 인간 계열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약에 휩싸였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과 뜻대로 내 감정에 시선을 두면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삶의 의미를 못 찾잖아요. 왜 우리가 내 소중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증에 각종 마음의 병에 시달리면서 사냐라고 하니까 결국 이 문제인 거예요. 무슨 문제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니까 나만 보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지금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배경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증언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안한 게 많습니까? 갈등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고 이 걱정거리 생각하면은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심하면은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염려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TV를 켜고 인터넷을 보고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좀만 봐도 얼마나 그 미디어에 보험 상품이 많습니까? 온갖 보험이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겠다. 그런 뭔가 보장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사실에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주제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 우리 구원의 근원이라는 영어 단어 보면은 The source of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스. 우리 구원의 근원이 뭐냐 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제고 우리가 믿는 주제이지만은 좀 고요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요. 저는 이 주제를 묵상해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사랑을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의가 없다면 사랑이 이렇게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아까 우리 지금 오늘 주요하게 얘기하는 주제가 순종인데 그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지금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항상 느끼거든요. 뭘 느끼냐 하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또 심지어는 목사까지 돼서 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를 하고 물론 이 사실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런데 제 내면을 보면은 이 진짜 좀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왜 속상하냐 하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처참하고 더 속상해요. 왜 그러냐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쁜데 또 내 내면을 보면은 내 육신, 내 자아, 내 감정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나를 알면 알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처참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내 자아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 결국에 어떤 인생이 된 겁니까?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불순종하는 인생. 결국에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경배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죄밖에 없고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불의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로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너는 예외 없어. 너는 좀 귀여우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너는 제외시켜줄게.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 인생을 살고 결국에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 자체가 엄청난 순종이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비참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자체가 엄청난 순종이고 사랑입니다. 이 비교가 잘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이 성육신하신 것을 좀 보자면 우리가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의 형체를 입고 개미에게 가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고통당하는 개미에게 간식을 가지고 개미한테 간다는 것과 조금 비교하자면 비교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멀쩡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곤충의 이 형상을 입어가지고 갔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겁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과 된 것이고 흑암의 나라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동시키셨습니다. 옮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순종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거지.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대충 예배드리고 평상시 삶 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왜? 이걸 형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죽어주신 거 당연하지. 자, 오늘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장면을 보면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돌아올 것을 아시고 자발적인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겁니다. 이거 당연하다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느끼시고 두려움과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그냥 살아갈 수 없죠.
어떻게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고 흑암의 권세에 빠져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건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순종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잖아요. 그 순종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순종은 뭘 가지고 오냐? 거룩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데 우리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거룩함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이 거룩함은 뭐 도덕적인 깨끗함 뭐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거룩함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던 나 그리고 자신의 피로 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요. 아,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구나.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나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복을 바라는 걸로 자꾸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진짜 목적은 뭐냐 하니까 구하는 것도 있지만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종교와 다른 점이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상 종교와 다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두려움. 내가 이러이러하게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우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부적 붙이고. 왜 그래요? 안 붙이면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저주재앙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서 부적 붙입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두려운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왜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고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깔려서요? 두려움이 깔려서. 교회 안 오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오고. 예배 안 드리면은 나 교통사고 날 것 같아. 병 걸릴 것 같아. 되게 웃기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죠? 아직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속량, 값주고 사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삶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왜? 이 모든 두려움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죠. 응답이, 우리가 보이는 응답이 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신앙이니까 다른 거죠. 그 교제가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겁니다. 연합. 우리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내가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고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겼기 때문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노예로 사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다스리시려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삶의 경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근거가 뭐냐면 뭐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속량, 값주고 사신 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기본 마음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종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리스도께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죄로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깨끗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은 어떻게 열매 맺느냐? 거룩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을 원상태로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예수의 순종이 우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달라진 거예요. 구별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땠냐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였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도저도 아니에요. 세상 반, 신앙 반 이렇게 걸쳐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혹시 않겠습니까? 세상 적당히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고 구원은 받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열심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책망하시면서. 마음은 꼭 닫고 적당히 내 머리로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살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면서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뭘까? 우리는 지금 뭘 바라고 있을까? 예수 믿으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어떻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럼 우리도 예수께 순종할 때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뭡니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보이는 조건, 환경, 감정에 귀 기울인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우리 오늘 주보의 겉면에 보면은 양 그림이 있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꼴을 먹고 잠자고 쉬고 또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잖아요. 왜? 목자가 지켜주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우리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예수님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꼭 닫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지금 내 보이는 환경이 이런데 예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물론 그게 틀린 기도가 틀린 기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목적이 뭐가 돼요?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이러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쁜 거예요. 내 말만 해 자꾸. 우리 애기들 보면 내 말만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우리 말만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녹화하시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이 귀한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